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날 한 주간 또 보호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리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사는 날 동안에 저희들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말씀으로 해결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새겨져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북한의 기술을 어떤 두 분이 하셨는데 이 어과 공부를 한 이 두 분이 한국으로 기술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한국에 와서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은 의사가 됐습니다. 이 의사 된 분은 한국에서 병원을 개업을 하고 잘 운영을 했는데 그리고 집사로 섬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되신 친구분이 가서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경면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박사학위를 따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그럼 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 친구가 또 찾아가서 박사학위 따면은 교회 나온다 했는데 왜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빌딩 하나만 사고 그다음부터 교회 나오겠다. 그래서 건면을 하고 이제 자기 주단이 있으니까 뭐 빌딩을 하나 사고 이제 나오겠지 하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이제 또 봤는데 이분의 얼굴이 막 살이 너무 빠지고 헬쑥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간암 말기로 그렇게 진단을 받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분 장례식장에 갔는데 간이에 박사학위가 학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의사 면허증도 있고 그리고 뭐 표창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관이에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양팔을 까면 또 그 속에 뭐가 있는 것처럼 까면 뭐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후에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영적인 세계를 준비하면서 사모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으면은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헐 때가 있으면은 세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은 울 때가 있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맑은 날이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 던질 때가 있으면은 돌을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찾을 때가 있으면은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은 버릴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을 때는 또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은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은 평화로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웃으면서 그리고 기쁘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소원하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분명히 삶에는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때로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때로는 비참한 가운데 처하면서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은 누구에게도 최고의 부자다 할지라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믿으면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은 우리가 삶이 형통하게 되지 않겠느냐, 형통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실패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병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도요, 슬픔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이런 슬픔 같은 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냐, 못하라고 예수님 믿냐, 예수님 믿으면 좀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예외가 없죠. 성공할 때가 있으면은 실패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일어설 때가 있으면은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심히 잘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더 오래 살고요, 더 건강하게 살고요,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경우, 형통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이나 의인에게 모두 다 동일하게 비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 사람이 잘 산다,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이나 신앙을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안정된 삶, 여러 가지 이렇게 복된 삶, 그러니까 잘 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형통해집니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물론 구원을 받는 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진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부자 되고 잘 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숱한 돛담배, 순풍의 돛담배를 우리가 형통을 말하는데, 성경은 또 형통을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하다고 창세기 39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형통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고난이 또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믿기 전에는 이런 고난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고난이 오히려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복적인 신앙, 그리고 미신적인 어떤 그런 종교는 믿기만 하면은 어떤 안전된 삶과 그런 어떤 여건, 이런 조건들이 주어진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안정된 삶과 여건이 아니라 어떠한 삶과 조건과 여건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은총을 주신다. 할렐루야. 힘을 주신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까닭도 저들의 삶이 남들과 달리 늘 좋기만 하고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들 어떤 상과 여건 속에서도 늘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바로 이 안정된 삶의 여건과 조건 그것이 주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부자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잘 되기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정말 기초적인 믿음이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정된 삶과 기반이 흔들리게 될 때 어떤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거 가지고 믿는다면 그게 흔들리게 될 때 믿음도 같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이 안정된 삶이 보장이 된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우리의 여러분 복은 우리의 정말 마지막 안식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와 함께 일어난 기독교는 자본주의 몰락과 함께 무너진다라는 몰락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경제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요, 경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이 몰락하면은 같이 신앙도 무너지고 몰락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를 간혹 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뭐 별 게 없네. 예수 믿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뭐 별 차이가 뭐가 있느냐, 뭐가 다르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믿음에 사람을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요.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니 의인 1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에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감옥은요 답답한 곳이잖아요. 감옥은 막막하고 불편한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말 그대로 자유가 없고 힘든 곳이에요. 비참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옥에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쓴 편지 내용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평안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 힘든 가운데서도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앞에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고백하는 바울은 원래 비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뼈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가말리엘 문학생이었고 사내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 정도로 권력이 있고 매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래가
촉망되는 똑똑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힌 거예요. 비참한 자리에 갇힌 거예요. 그가 여러분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집니다. 자기가 추구하던 거, 자기가 원하던 거, 자기가 바라던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지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과거에 내세웠던 보장되었던 거, 자랑했던 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감수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어도 그는 주님 한 분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요,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행복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그는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했고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했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비천하게 처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른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요.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비천한 자로서 겪었던 수모, 모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 없는 매를 맞았잖아요. 돌팔매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막을 짓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싸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그렇게 세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요즘에는요 순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이단으로 비춰집니다. 여러분 순교하면 이단입니까? 순교하면 이상한 사람입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놓고 아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순교하는 게 이단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영광이잖아요. 최고의 명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핍박당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24님 밖에서 있는 어떤 여자분이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4님이 교회에 관심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화를 내면서 이 교회에서 자기 자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름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뭐 나쁘게 하겠습니까? 좋은 의도에서 했겠죠. 그런데 막무가내요. 여자가 젊은 여자인데. 근데 알고 봤더니 막 초등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초등학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온 3명 중에 중학생인데 초등학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요즘은 전도하면은요 욕을 하는 시대예요. 이름을 물어봐도 전화번호 물어봐도 왜냐하면 전도를 하면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화를 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겪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했는데 그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만큼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주눅되면 안 되죠. 예.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절대로 이름 물어보지 마라. 전화번호 물어보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좋은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물어보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원망합니까? 아니면 기뻐합니까? 감사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사람이요 살다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파트 사고 부자 되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좀 이렇게 잘 사다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크게 잘 살다가 그냥 좀 이렇게 잘 살다가 그 밑으로 한 단계 정도 떨어지는 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잘 나가다가 아주 바닥으로 떨어지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힐탑 호텔의 매너리였는데 과거에 TV도 나오고 엄청 잘 나갔어요. 근데 이혼하고 이 스페인을 잘하고 스페인에서 교사도 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대사나 이런 정상들이 오면은 한국에서 통역도 하고 그런 분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정신병원에 가 있더라고요.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정상에서 살다가 내려오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요, 벌써 예수 믿기 전에는 최고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울증 걸리고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경험하면서도 그런 결코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자기 삶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고 그리고 이런 어떤 힘을 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형통하면은요 할렐루야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음에 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애굽에 나올 때 홍해바다 건넜을 때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찬양하고 노래했습니까?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마라의 선물 앞에서 원망하잖아요. 할렐루야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합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좀 늦게 내려오니까 우상 만들어가지고 숨기고 불평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그가 잘 나갔든지 아니 힘들었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그런 한수만 있으면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체의 비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리하지 않고 우리가 태연하게 주님 앞에 나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게 참 중요한데 일체의 비결이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삶 이게 일체의 비결이거든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삶, 감사할 수 있는 삶,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런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했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운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일체의 비결, 어떤 환경이 있었는지 그가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그 운동력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잘 알고 또 누구나 다 아는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그런 구절이거든요. 사람들은 이것을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모든 것이 가능하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가능한 거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무조건 그런 쪽으로만
몰아붙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문맥을 우리가 통해서 본다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힘제에서 성경에는 내게 강함을 주시는 분 안에서 강함이라고 이야기하죠. 강한 자.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이 모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어진 모든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모든 환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즐거워할 수 있는 환경이든 실패한 환경이든 유리한 환경이든 불리한 환경이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서 그 환경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에게 능력 주신, 나에게 강함을 주시는 그분께서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에서 내가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어떻게 그가 감옥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가 고난 가운데서 그가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요 절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그 안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여정에 정말 원치 않는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풍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장인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참담한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예고되어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이 예측해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고 없이 불시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불시에 해석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위기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 우리에게 승리한다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잖아서.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먼저 우리 주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들 연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손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집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이후에 귀환하게 되는데 그들이 귀환할 때 얼마나 힘들든지 얼마나 비참하든지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 직장, 사회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지치지 않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힘을 공급해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공급해 주는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다 보면 자기만 의지하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 주시는 그분 안에 있으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다음이 없나니 내가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 이길 힘, 마지막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 주시는 그분 안에 거하는 복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창세기 17장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본다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창대케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99세입니다. 창세기 70장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거든요. 그리고 사라가 몇 살입니까? 90세, 89세, 10살 차이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라 이름도 바꿔줘요. 사라라 그래요. 사라에서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이 막 웃습니다. 막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100살 된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17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럽니다. 온전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정말로 약속한 자녀를 줍니다. 이름까지 지어주잖아요. 누굽니까?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만하겠어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런데 전혀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습니다. 전능한 체험을 했거든요. 정말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케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전혀 소망이 없을 때 찾아오시는 엘사다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일을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사다이 정말 넘어지셔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짠하고 풍랑을 만나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풍랑을 이기고 무리를 걸어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의 끝
것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희망의 소망이 거기서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좌절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일체의 비결이 있다라고 13절에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연주자 누굽니까? 파가니니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분이 이 위대한 연주를 했는데 그 위대한 연주를 한 줄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무명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초조하게 연단에 나왔는데 그가 청중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고 천중들이 압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청중들이 그에게 미소를 보냅니다. 서먹서먹한 자리에서 그가 활을 당기는데 웬일입니까?